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먼저 존재하시는 분으로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지민아, 그거 적지 말고 잘 들으세요. 빨리. 알겠지?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야지. 이따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설교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 듣고 기억에 남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감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님으로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적대감이 없는 상태. 적대감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살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따라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 소망 위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동윤아, 괴로움 당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너를 막 때려. 근데 막 맞는데 기뻐할 수 있어? 너도 때리잖아. 그지? 지민이도 막 형아 때리면 뭐 어떻게 해? 울고 너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바울은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실제로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비난을 받았느냐? 당신이 전한 복음 가짜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많이 달라 하면서 손가락질 받기도 했고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누구 제자야? 당신 뭐 베드로 제자야, 요한 제자야, 야고보 제자야, 누구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은 어서 굴러먹다 돌아온 사람이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당신의 말은 거짓이야 하면서 비아냥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실제로 바울이 돌에 딱 맞으니까 딱 쓰러졌어. 근데 숨을 쉬어 안 쉬어? 미동도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성 밖에다 내 던졌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냥 던지는 것처럼 바울을 던졌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다시 바울이, 너네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손가락 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 살아나는 거 보여? 봤어? 안 봤어? 봤지? 그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니 바울이 깨어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또 뭐 했는 줄 알아요? 돌에 맞고 너무나 많이 맞으면 얼굴이 퉁퉁 부었을 거야. 피 막 나고. 그지? 그리고 막 몸 뭐 밟혀가지고 옷도 막 찢어지고 막 더러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몸으로 바울이 뭐 했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다시 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복음을 더 알게 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걸까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에 전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은 것 같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걸 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했더니 사람이 막 살아난다니까? 그걸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걸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과 은혜.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나가지고 그 복과 은혜를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겨버렸죠. 다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 복과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왜요? 아담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밑이야. 아담은 여기고.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이 더 커요, 적어요? 더 큰 거죠. 아담은 요만큼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린 여기 있어.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은혜를 받은 거야? 이마만큼의 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바울은 본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거야. 실제로 말씀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변해? 막 예배 시간에 떠들었던 사람이 지금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잘 듣고 뭐예요? 적는 거야. 그리고 얘기해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보다 더 커다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충만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압도됨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한지민 누가 칼로 한지민 목에다 딱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요? 그럼 종현이는? 그냥 어차피 죽어도 그냥 천국 갈 때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지성이는? 아 믿고 어차피 복음 전해지면 부활하고 천국 가서 더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믿는다.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이 칼이 들어오면 나는 죽겠죠. 근데 너희들이 말했잖아. 우리는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어디에 가요 우리는? 천국.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도 한 줄밖에 못 먹어. 천국 가면 삼겹살을 몇 줄 먹을까요? 120줄? 120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지금 과일도 비싸. 딸기 한 팩이 막 10,000원 넘어. 빵. 그지? 그 딸기를 얼마에 먹을 수 있을까? 0.1원. 그래, 돈도 안 내고 그냥 막 먹어도 돼. 상관없어. 다 아버지께 내 거야. 그거를 아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만세와 만대는요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졌던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 비밀이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제 주어진 것일까요? 이 비밀의 영광이요 이방인이 누구냐?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고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러한 비밀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자예요? 알 수 없는 자예요? 이방인들.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을까? 글쎄요. 왜 알 수 없어, 지민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따라서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들이죠. 그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믿을까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을 거야.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야. 지민아,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지민,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야, 얘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만 멈춰.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멈출까, 안 멈출까? 왜 안 멈출까? 그거 지옥불인지 몰라요. 난 저기가 바닷가에 물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옥불. 끝은 뭐예요? 지옥불. 지옥불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거. 그죠? 목말라가지고, 아,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죽여줄까요? 안 죽여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요,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종윤아?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죠? 응. 그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려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자신을 교회의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 오랜 시간과 오랜 세대를 거쳐서 감춰졌던 비밀이 그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들에게 이 복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요 더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 자격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자들. 아빠가 지민이에게 지민아 마트 가서 사과 사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민이가 사과 안 사오고 배 사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사와야 돼요? 사과 사와야 되죠. 근데 지민이가 배를 사과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잘했어 우리 맛있게 먹자 해가지고 밥 먹고 맛있게 깎아가지고 배를 나눠 먹는다라는 거예요. 배를요 사과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펼쳐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민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뭐 해야 돼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라고는 바울은 얘기했어요. 복음의 아니 오늘 본문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민아, 복음이 뭐예요? 지성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용현이는 계속 그래서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돈을
주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거. 우리가요,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흠이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종윤아? 그죠? 이거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이거 믿으면 너희 집 하는 일이 잘 되고 니네 아빠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해야 사람들이 조금 듣기라도 할 텐데, 한번 와서 듣고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에 이 미련한 거, 미련하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바보 멍충이란 뜻이에요. 이거 믿는다라고 해서요, 내 삶에 전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요, 예수 믿으면요, 예전에는요, 나를 딱 오른뺨을 때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씨, 새끼, 너 일로 와!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할까요? 내 뺨 맞았으나 어떻게 돌 던져, 나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돌 하나만 던져요? 지민이처럼 돌 3개 던져. 응? 근데요,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한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딱 뺨을 때렸어. 그럼 종현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오른뺨을 대는 거예요. 여기도 때리라.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우리 행복 찬양했잖아요. 눈물 날 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뭐 한다고요? 주를 위해 참는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화내고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지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권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복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결함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무슨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중에 무슨 하나님? 맞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 그지? 그럼 그 복음을 믿어.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멈춰요. 멈추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아빠들이 기름을 다 넣으니까. 그지?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자동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기차 빼고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 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할 때. 맞아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과 기도에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복음을 믿었더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좋은 것을요,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요, 좋은 소리만 들을까요? 바울처럼?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고 나쁘고 좀 다운되죠? 근데도요, 그런 말들이요, 나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보다 더 기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영광, 그 충만함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요, 고난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